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주초를 어디에 놓은 연고다? 예, 반석. 반석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정말로 믿냐? 나를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냐? 예, 그렇다면 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요? 여러분의 파운데이션 기초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놓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은 이제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 시편을.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자녀 문제다. 무슨 문제? 자녀 문제. 왜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또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이 성도들이 올라가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고, 자녀들을 이렇게 내가 양육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집을 세우고 성을 세운다고 그 다음에 수고한다는 말이 나오다가 1절 3절까지 나오다가 3절 5절에 보니까 자식들에서 나오는 거죠. 왜 성이, 왜 집이, 왜 수고하고 이 자녀들하고 왜 연결이 되는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하나의 1, 2, 3 그리고 1, 2절과 3, 4, 5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문제가 이 집을 세우는 것과에도 연관이 있구나. 집을 세우는 것과 자녀들의 문제가 같이 함께 가는구나. 수고하는 것도 함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두 개를 한번 연결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세우다, 지키다, 헛되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세우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도대체 세우고 누가 도대체 지키냐 이 말입니다. 누가 지키고 누가 세우고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입술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멘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세우고 내 가정 내가 지킨다. 내 집안 내가 이렇게 세우고 내 자녀 내가 이렇게 세우고 내가 지킨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요 성경 속에 수많은 나눠주고 베풀어 섬겨야 된다 그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해나니까, 내게 축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1, 2절 여호와께서 집과 성을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집과 성, 시티 또는 나라, 컨트리를 지키고 세우시고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명운도 누구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 집을 세우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고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거치라고. 네 노력과 네 수고가 눈물의 빵을 먹을 뿐이지 그 수고가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거쳐라. 그 대신에 누구를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노력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나아가는가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여러분 가정 또 내가 하는 일, 수고의 의미가 수고의 그 결과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세우고 그리고 지키고 이 수고하는 모든 인간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 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도 내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세우고 지키는 것이 누구의 허락과 인정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과 인정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우고 지키는 것을 또 수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헛되지 않고 진정으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역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다 헛되구나. 그걸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 말씀 위에 세우지 않아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 하나 부딪힘이 확 해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치 사상누각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요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집을 세운다 그러는데 그럼 집이 바이트로 나오는데 이 하우스거든요. 이게 건축물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의 집이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집에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말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홈이란 말도 있고 하우스홀더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우스란 말도 있고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하우스홀더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보니까 가정 또는 가족을 포함한 집, 그다음에 가정의 일 또는 가정사, 기타 등등 이런 일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집을 세운다는 이 표현은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뭐냐? 집을 세우는 거겠죠. 그냥 집을 짓는 거. 우리가 자야지 또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거주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는 것. 이것이 집이고 집을 세우는 것. 또 한 가지는 가정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가문이 만들어져 가는 것.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또 자라서 또 한 가정을 이루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가문을 이루어가는 그것도 집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운다는 말이 건물을 세운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영어로는 빌드로 나와 있던데요. 여기 보시면 인간의 수고, 사람의 이 노력, 그것들을 세워가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용됐다고요. 집안을 일으키고 후손을 통해서 가문을 세워나가는 인간들의 그 여러 가지 활동, 수고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얼마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계시죠? 자녀들을 세워가고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밤낮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아멘. 이 세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말인데요.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이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녀를 여기서 자녀를 얻을까, 이 자녀를 얻을까, 이 말이 자녀를 얻는다는 말이 바로 바나예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3절에 똑같은 말들이 나오는데요. 제봐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래 나도 그로 말하면 자식을 얻겠노라. 여기 자식을 얻겠노라. 앞에 자녀를 얻겠노라. 이 말이 다 바나다가 말이에요. 바나는 뭐라고요? 집을 세운다는 거라 했는데 성경에서는 뭘 표현하고 있다? 자녀를 얻는다. 다시 말해서 가계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바나,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말로 자꾸 이 집을 세운다는 게 설명되고 있으니까 뒤에 3절 5절에 자녀에 대해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말하고 연결되어진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게 집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자녀를 출산하고 가계를 이어가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집을 세운다는 말과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기른다는 말하고 연결되어진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올라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여호와께서 뭘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 집을 세워 가신다. 이 믿음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글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이게 번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요. 이 말이 그러면 노력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세우고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정 또 남편 아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이 일어나서 새벽별 보고 일어나고 늦은 별 보고 들어가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도 뭐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건지는 것도 없이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력만 있다면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들어와야 지키고 세우는 게 가능하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킨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뭐라고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집을 보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집이 지금 막 힘들어가지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우리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내 스스로 I can do it,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간섭해 주셔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간섭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창세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간섭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세워지고 지켜진다.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이란 말은 여기 시티, 성읍이라, 이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이란 말 자체는 나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핵심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요. 수십만의 군인들이 철통같이 방비하고 수비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군대에서 군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죠. 성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을 지키는 게 내가 아니라니까요.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허사다. 파수꾼이 서서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서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성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국 기도회가 살아나야 돼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떠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떠나면 다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봐봐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잖아요. 세상을 너무나 닮아가는 교회, 아니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살아가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목회자지만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참 부담이 오는 게 그래요. 목회자는 설교를 항상 그래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십시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일 섬김받고 싶어하는 게 내 자신인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섬김을 받습니까? 기독교는요, 섬기는 종교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어주고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주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거꾸로 돼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떠난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로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르기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항상 그것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삽니다. 시편 121편 3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이란 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세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저와 임마누엘 되어주세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성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전쟁 이기고 지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간섭해 주셔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걸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그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식중독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 40명 가까이가 막 이렇게 토사 광란 비스무리하게 했어요. 제가 제일 심하게 했는데 저는 제일 멀쩡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셌는지 제일 12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멀쩡합니다. 근데 지금 막 닌 거 맞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그것 때문에 닌 거 맞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검사를 하는 과정에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게 나타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심장이 이게 좁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죽을 지경인데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급하게 대구 와가지고 이 심장 이거 스텐트 넣는 거 있잖아요. 그 수술을 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가 할렐루야. 설사가 살렸다. 아, 그런 또 참 기쁜 일이, 나머지는 죽겠다고 하는데 기쁜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살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몸 중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그것이 뭐라고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휴식 시간 줄이고 잠자는 시간 줄이가면서까지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다,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의 떡을 먹는다, 이 말은 직역하면 to eat the bread of sorrows, 눈물의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면서 이 빵 쪼가리 하나 갖고 내가 이거 지금 살겠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치고 노력하면서 이래가지고 되겠나? 우리 중심, 내 중심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이 떡을 얻어 보겠다고 수고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리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의 빵을 먹든지 말든지, 또 피곤해 지친 그 노동의 대가로 떡을 먹든지 말든지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다 말입니다. 어리석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는요, 이 탐욕이 거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거예요. 거치라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가 간섭해 주야만, 허락해 주야만 네 가정도 지키고 네 가정도 세우고 네 수고도 헛되지 않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오늘 거치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 거치고? 탐욕과 욕심을 거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죄의식에 놓고 아무리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해도 그게 뭐라고요? 떡 못 먹는다 그 말입니다. 헛되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죄의식에 놓고 네 가정 세우고 지키고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했는데, 가정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정이 해체되어 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네가 초래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 밑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2절 하반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까요? 이 사람은요, 내가 1시간만 더 일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그걸 딱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잠을 자는 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잠을 잔다는 말은 잠을 잔다는 의미보다 스탑, 그칠 줄 안다는 의미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내 모든 걸 누구 손에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맡기는 그 자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잠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잠을 많이 줘가지고 이거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다, 예배 시간만 되면 눈꺼풀이 막 아래로 내려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요 잠이 오는 거예요. 게으른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잘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면 밤새 뒤척이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요 잠이 와요? 아플 때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뒤척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 잠을 주신다 이 말은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건강도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도 간섭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또 염려도 맡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깊은 잠을 잔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애 걱정이 돼가지고.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너무 걱정이 돼요. 아이들 어떻게 되지? 너무 걱정이 돼요. 사업이 잘 안 돼가 너무 걱정이 돼요. 이거 저거 너무 걱정이 돼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너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넘겨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면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맨 밑에 줄로 가봐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은 맨 밑에 가요. 맨 밑에.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그 나오죠? 밑인데. 한 번 더. 왜 왔다 갔다 하지? 거기.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이 중요한 말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일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야. 내일은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나한테 없어. 내일은 내일 지가 걱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왜 네가 걱정하냐고, 왜 잠을 못 자냐고. 그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 하나님 손안에 맡겨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 갖고 잠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잔다?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떨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며 자는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 잘 자는 거, 애들이 잠 잘 잘 때 어때요? 건강하면 잘 자죠. 잠 잘 자는 게 건강한 애기들은 말을 못해요. 잠을 잘 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들은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걔가 돈 벌어 갈 걱정이 있어. 지금 말도 못하는데. 그리고 자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배가 부르다. 그러면 다시 깨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싸는 것밖에 되겠냐고. 그게 아이들의 일이에요. 건강하고 근심 걱정 없고 배가 부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몸이 아픈데 누가 잠을 자요? 근심 걱정이 막 머릿속에 해갖고 오는데 잠을 누가 잡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잠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배고픈데 잠 오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뭘 못 먹는 것보다 더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자도록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안 깨고 평안한 잠을 잤다. 편안한 휴식을 취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한 잠을 자고 고난 내 육신과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다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나님 믿는 분들은요, 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뭐해라?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이 피스투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아만이 뭐예요? 진실로 믿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복이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첫째로 오늘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잘. 아멘. 두 번째로 집안적으로 자식의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모든 문제, 염려, 가는 길을 나는 주님께 맡길 거야. 그러면 언제나 어떤 잠을 허락하신다? 평안한 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폭풍우가 몰려와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한다는 믿음은 오늘 평안한 삶, 잔다는 게 평안한 삶과 연결이 되거든요. 깊은 연관이 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거치라 할 때 거쳐서 잠을 자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녀의 형통이 있다. 자녀의 형통이 있다는 말은 자녀 수가 많다는 말입니다. 일단 쪽수가 돼야 돼. 이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게 문제. 세계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자꾸 나와요. 힌두교도 자꾸 나와요. 근데 기독교는 안 나와요. 그 기독교가 자꾸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문 그 재판정에서 여기 보니까 연로한 부모가
고아나 과부처는 대우받지 않고 장성한 자녀들의 이 교육을 받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요게 딱 나와요.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많은 사람? 자식이 많은 사람. 이 성문이 왜 재판정이냐? 이스라엘은 사람이 들락날락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성문이었거든요. 거기에 재판정이 설치되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내 뒤에 봐줄 후계인, 즉 자녀가 많으면 뭐라고요? 쉽게 다른 사람이 그 부모를 모함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뒤에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자녀는 뭐냐? 노후에 부모의 능력이고 보호하는 방패고 울타리가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 그랬어요? 3절에 기업이다 그랬다. 기업이란 말은 누리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누린다. 받아가고 누린다. 이 나할라라는 말은 나할라, 이 말은 상속을 뜻하거든요. 땅이 기업이면 그 기업은 딱딱딱딱딱 시절이 지나서 곡물에 수확이 있어야 돼. 이게 나할라예요. 그래서 자녀는 그러면요, 자녀도 수확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딱딱딱딱 키워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기업이라고 했는가? 이 평생을 두고 부모가 정성을 쏟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정직하고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키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다. 상속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서의 자녀가 커서 이제 수확이 될 때가 되면 누구를 지켜준다고요? 엄마 아빠를 지켜준다. 원수를 제압하는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고대에는요, 자녀가 많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숫자가 많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아시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가족의 구성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힘의 우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했던 자식이 뭐라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업, 태어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카르라는 말은 임금 보수란 그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식을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워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에 깨어있은 여사인 것처럼 자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 젊은 자의 자식은 젊어서 낳은 자식은 그 말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에 화살 같다. 이 장사 또는 장수, 이게 화살통이 있고 여기 화살이 있거든요. 화살 가지고 이렇게 쏴갖고 적군을 이렇게 살상하잖아요. 그 무기라고. 근데 그 당시에 이 화살은요, 칼보다 몇십 배의 그 전투력을 가진 거예요. 활한 개 가지고 있으면 칼 들고 있는 거하고는 이게 소용이 안 돼요. 멀리 있는 적을 쏘아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수에게 주어지는 이 화살은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보세요. 부모와 가정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방패막이 되고 공격 무기가 되어 지켜줄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안식이고 평안이냐 그 말입니다. 그 전통을 가득히 채우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집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가정을 자녀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자녀가 화살통에 화살로 비유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고대 최고 무기 중에 하나인 화살로 우리 자녀가 비유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리해 봅시다. 자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분도,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특별히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나할라, 기업이다. 자녀를 위한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사람을 자라게 하고 사람을,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만드는 일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사실은 그런데 이게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너무 적게 낳아서 자녀교육이 실패해요.
요즘엔 자녀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자녀들은 땡깡을 부리더만. TV에 그런 거 안 보여주면 좋겠어요. 자녀가요, 가는데 머리를 이렇게 따라, 옷을 이 색깔을 가져온나, 신발은 이거를 신어야 된다, 가방은 저걸 매야 된다. 그게 교육 아닙니다. 아이들이요, 남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못 배워요. 애들은 오로지 뭐에 사로잡혀 삽니까? 핸드폰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래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전성이 안 돼요. 믿음이 전성이 안 돼요. 성경은 자녀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고 집을 세우는 것은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내가 자녀를 잘 기르고 싶고, 아무리 훌륭한 아이를 만들고 싶어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자녀 내 거 아닙니다. 마치 내 소유물처럼 최고로 키웠는데 그 최고로 키운 아이가 부모를 해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자녀가 화살통에 화살 같다 그래도 우리 시대는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 안 낳습니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키우는 것에 염려가 돼서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과 같다. 그 자녀가 결국은 당신의 가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 내가 허락하면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내 계산으로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되셔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제가 세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있습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한 거는 제 계획대로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요, 제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 이리로 가라 했다가 저리로 가라 했다가 또 이리로 가라 했다가 저리로 가라 했다가 그냥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어라.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 그분의 통치와 섭리가 내 가운데 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다, 그걸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신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라. 그런 교회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세우심이 있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